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입니다. 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인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서의 이해와 가슴으로의 이해는 천지 차이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면은 그 순간에는 아 그래 맞아 하고 끄덕끄덕하고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행동까지는 어렵다. 변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머리로 머리는 물론 이해하죠. 근데 가슴으로 진짜 내려와서 인식이 되어지고야 변화가 된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변해야 돼. 백날 네가 변하다고 얘기해봐도 변화가 되나? 변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역시도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변화를 잘 느끼는 사람이 자신입니다. 자신. 변화를 못 느끼는 것도 자신이고 변화를 잘 느끼는 것도 자신이고. 할렐루야. 네. 오늘 아까 조현영 집사님 왔다 갔는데 안산이 직장인데 대전에서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라고 한다고 그 얘기하면서 오늘 나그네 설교를 했죠. 나그네 꼭 자기한테 한 설교 같다고. 주님이 어떻든 주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늘 인도하세요. 왜?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언약의 귀를 기울이는. 아까 김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넌 같이 있기만 해라 이거예요. 넌 같이 있기만 해라. 넌 그 자리에 있기만 해. 그럼 내가 할게. 할렐루야. 넌 그 자리에 있기만 해. 내가 할게. 네 몸만 좀 내놔봐. 네 맘만 내놔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이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주제에 맡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자,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7장 9절. 여러분들 여기서 광고하는 것들을 잘 좀 들으시고 준비 잘 하세요. 지금 물론 그 감동은 됐는데 내년에 오후 예배가 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할 건데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준비되어지면 그분의 강좌를 개설해 줄 겁니다. 그래서 원고도 좀 제출도 하고 기본적인 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참 유익하겠다 하면은 그 강좌를 개설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고 자기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그냥 한 10명이 신청하면 10명 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된다면 10명이라도 충분히 개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착하게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계약의 의미가.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네? 네? 실행? 네, 실행하는 거. 또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 뭐라고요? 약속, 예, 약속. 또 다른 분은요? 계약의 의미는 뭘 고민해. 우리 많이 계약도 해보잖아요. 뭐 집도 계약해 보기도 하고, 땅도 계약해 보기도 하고, 물건 계약해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계약해가지고 돈 집어오면 오잖아요, 그죠? 이 계약은 뭐냐면은요,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게 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유익을 줘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그냥 사귈 때는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을 딱 들어감으로 해서 유익을 주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해. 함부로 하나?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잘못을 해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왜? 계약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살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고, 아닌가? 그쵸? 그래서 어른들 얘기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라 간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에 적대감이나 상호 간의 불신을 그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적인 그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교나 우정을 맺는 보증으로서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이게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있는 게 계약이죠. 그죠?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 인간은 이 땅에서의 종이고, 천사는 하늘나라에서의 종이, 우리 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넌 어디가? 김동우, 넌 어디가? 오늘 일 없다고 그랬는데? 커피나 뺏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낯다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뢰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믿어요.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종의 형태로 오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를 완전히 신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한하신 분이시고 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이신데 감히 마귀가 와서 까불었잖아. 그죠? 마귀도 까불고 제사장들도 까불고, 응? 바로가 왕이지만 얼마나 까불었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네가 왕이냐? 응? 내가 왕이다. 응? 예수님 그러지,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가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 바로도 헷갈리는 거죠. 예? 아, 빌라도. 예? 빌라도 헷갈리는 거지, 그죠? 왕인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땅에서의 그 왕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하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과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무한하심과 능력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충분히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면, 한번 그 말씀 붙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하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한번 해보자.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인생에서 좀 일하시게 좀 하자. 활동하시게 하자. 기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서너 번 하고 나서 확신했다 그래서 아이 다 됐다고 끝내지 말고, 길 가면서도 한번 해보고, 밥 먹으면서 또 해보고, 계속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말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캐치되어, 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게 되겠다. 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뭐 진짜 1년을 걸든지 2년을 걸든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육체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걸어보자. 안 걸어볼랍니까? 한번 걸어보자.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건설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환경으로나 삶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 묵상하며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해보자. 뭐 한 달 해서 안 되면 뭐 진짜 1년을 하고, 1년 해서 안 되면 진짜 2년을 하고. 그래도 좀 아주 이 귀신들이 아주 질려서 도저히 여기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진포다리 다 싸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아멘. 아멘.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요, 내 삶의 목적이 예수요,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요. 그 다음에 변치 않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되어야 되는 것도 목적이 예수고,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목적도 예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하는 목적도 예수고, 그것만 변치 않고 간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결과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철저히 내 것 버려라. 철저히 내 것 버려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지난 수요일날인가 유승규 집사님 그 기도인날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아버지 일 때문에 참 좀 얘기할게요. 아마 자존심도 좀 상하고 열도 낮고 성질도 나고 씩씩거리는 것도 내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는 속에 많이 털어진 게 많다 이거예요. 비워진 게 많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죠? 그러면서 기도인들 하는데 참 이렇게 참 그 은혜롭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많이 보면서 내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사실은 그게 비워지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비워지니까. 한 번 더 있으면 더 확실히 비워질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까마귀를 통해서도 고기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는 믿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자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모든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이걸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언약에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땡깡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땡깡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보면 내가 시행하리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을 내가 믿고 구합니다. 주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계속 풀어나가는데 좀 진짜 멋지게 좀 아마 2020년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에는 이 주일 오후에는 언약의 말씀을 아마 전체 다 도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성취하는 언약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좀 알고 가자. 아멘. 언약 안에 참된 신앙이 뭔지를 좀 알고 가자.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면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이 막 확실히 확 바뀌지 않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었는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경험을 치유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 사역만 쭉 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을 사역받은 게 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요, 누구야, D.L. 무대 목사님이 치유받았나? 예수 만난 거지. 그쵸? 근데 큰일을 했단 말이에요. 치유사역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어떤 치유사역을 하고 뭐 했다고 해도 여러분 축사한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축사 많이 받잖아요. 그럼 축사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까? 인생이 축사받는 바뀌어지냐 이거예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려고 하는, 내가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주님으로 살려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고용 많이 하죠. 많이 해야 안 해요? 예? 해야 안 해요? 하죠. 수시로 하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잖아. 응?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로 의지하면 달려가요. 내 목에 칼이 들어. 아니 남편이 속상해하면 목에 칼 꽂히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내가 속썩이는 게 여러분의 목에 칼 꽂는 것보다 더 어렵느냐고. 아무 말 안 해. 그쵸? 안 당해봐서 모르니까 안 당해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쫙 못 견디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하느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사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받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심이 펼쳐져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네. 한 달 뒤에도 똑같은 소리 하네. 1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 하네. 지금은 한동안이 아니라 가끔 그런 전에 그런 데가 이거 해야 되나? 주님이 해래.
그러니까 언약 안에 참된 신앙은요, 첫째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모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참된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참된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세 가지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의 창문, 하나의 게이트 중에 한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늘에 가는 문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뭐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믿음 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게 내 의야라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못할 수 있죠, 그죠? 주님, 근데 주님 앞에는 고백할 수 있죠, 그죠? 왜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앙의 노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노래가 있어져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청소년들도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고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진짜 신앙의 노래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신령한 삶, 이게 영적인 삶이잖아요. 이 영적인 삶이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신령한 영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또 간직되어지길 원하고, 응?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 영적인 DNA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영적인 DNA.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창조의 목적은 진짜 신령한 영적 삶을 살게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행복하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니들 방법, 니들 뜻, 니들 생각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고,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명예에 있고, 그죠?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지식에 있어요, 지식에. 그래서, 그래, 공부 많이 하려고, 왜, 공부 왜 많이 하냐? 공부 왜 잘하려고 하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은,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왜 공부하냐? 그럼 뭐 하려고? 네? 목적이 좋은 대학이요, 목적이. 그럼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또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그럼 왜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해? 돈 많이 버니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월급 많이 주고, 그죠? 외국계 기업이 월급 많이 주고, 특별한 곳이 월급 많이 주니까. 그럼
그럼 이제 돈이 목적이, 물질이 목적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에? 그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비전이, 어떤 육체의 비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비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헛짓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비전, 꿈이 예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진짜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헛짓하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 계속해서 헛짓하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게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의 참된 신앙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한 가지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굴복시켜 보세요. 그러면 행복한가 안 한가? 그럼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 순간순간은 열받칠 수 있어요. 순간순간은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순간 지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내고 징역질 부리고 그걸 뭐냐, 결국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행복의 소리가 나와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이제 행복하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 행복은 뭐냐? 어떤 인간적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보면 참 어떤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쫙쫙 먹혀 들어가. 막 그래서 막 영혼이 그냥 이 영혼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떠지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들을 때는요. 말씀 전하면서 진짜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막 조는 것 같고 잠자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막 눈은 그냥 저기 온열 생선가게 뭐한 눈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아주 어려워. 말씀이 안 들어가면 또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말씀을 개판으로 전하나? 내가 말씀을 개떡하지 전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여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걸 방해하는 게 죄죠, 죄. 그래, 아담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런 문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 때문에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들키기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자기는 밑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그게 진짜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은 내 과거 모르잖아. 내 실상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누가 뭘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터뜨릴 내용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자 이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자 이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 힘을 절대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혼자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율법이 온전하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면 예수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직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좀 믿어. 내 약속 너 믿어. 내가 너하고 언약했잖아. 나를 믿어. 하나님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을 사정하시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은 믿으란 말이 얼마나 많아. 꼭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사정하시는 것 같이.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자신이 우리하고 언약하신 분에서 하나님이 딴짓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박살내려고 막 했을 때 모세가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도록 자신을 묶어놓는다.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요, 사람들이 별소리 다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내용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다른 내용 가지고, 어떤 다른 내용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나중에 이제 첫 언약, 새 언약, 이 십자가의 언약 이런 걸 다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탁탁탁탁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좀 이렇게 듣고 익혀서 내 것 만드세요. 내 것 만들어서 말씀 들을 때 뭐 하라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뭐 하려고 들으라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말씀 들으라. 가르치려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메모도 더 잘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이건 또 그러면은요 메모도 잘 되고 기억도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영성 컨퍼런스, 추석 명절성이, 구정 명절성이 계속 시리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정리하고 영웅들에게 가르쳐도 얼마든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주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영들이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지고 나눠줘 보세요. 그럼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인간이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려는 생명 잃어버린 건데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잖아요. 자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받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은혜 어디서 받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 하신 첫째들이 그는 위대한 일이 있어. 가장 위대한 첫째들이 그 일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큰 일이세요.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졸이신 거예요. 꼭 하나님 우리에게 사정하시듯이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얼마나 사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애쓰셨어요. 그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의 애씀을 잘 몰라. 그죠? 어머니가 그냥 막 이제 몸 찢어서 피 흘려 애 낳는데 애들은 가끔 좀 저가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날 낳느냐고, 이 싸가지 없는 놈들, 그지? 왜 날 낳느냐고. 그러면 그러지.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낳냐? 그러면 생겼으니까 낳지.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 낳으면서 어머니가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런다며요. 막 그냥 남편이 있으면 막 그 와이셔츠 막 잡아 당기면서 다 뜯어지면 좀 욕하면서 뭐 너 때문에 이렇다고 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나 이스라엘 전체에게 대하시는 일들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대시하신 일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게 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오직 그것만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아멘입니까? 너 나 믿냐니까 목사 믿으라는 얘기 아니요. 너 나 믿냐? 주님 그러시네. 너 나 진짜 믿냐? 구약에는 호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작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그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평불만해. 아니,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바다를 건너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수장내는 것을 지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불만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되세요? 왜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게 그 꼬라지는 내 꼬라지랑 같아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난 절대 부인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6.25 때 태어났으면 부인하지 않고 순교도 했을 텐데 진짜? 지금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나에게 아무런 해가 오지 않으니까 내 목에 누가 통 갖다 대고 너 예수 믿는다면 쏴 죽일 거야. 안 당해봤잖아. 권사님처럼 안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라? 은혜 시대라고 해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요, 여러분요, 이 불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는 이 사건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요, 말 함부로 하는 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질서라든 이런 걸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징벌도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징벌도 하시고, 여러분 축복 아니면 저주죠, 그죠? 우리 지금 벌써 목숨부터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안 하시느냐? 아니요, 징벌하세요. 하나님의 징벌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위기를 주는 행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순종하고 할 때 위협이 오기도 하죠, 그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뭐 핍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막 저는 이슬람 지역 갔다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린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위협도 당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있어요. 자비와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진짜 막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이상한 일도 생기네, 상처받는 일도 생기네. 그게 정상이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뭘 없애 주세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내 속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한 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어려움을 역을 확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뭘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조금만 어려움 있고 뭐만 있으면 그냥 막 파락해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주님 어떻게 일하셔? 그쵸? 주님 어떻게 일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꼭 믿어라 꼭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것처럼. 나 좀 진짜 신뢰를 좀 해. 나 좀 신뢰. 하나님 구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좀 신뢰해라, 나 좀 신뢰, 날 믿어,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럼 불신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신앙을 우리에게서 치료하려면 뭐 해야 되냐? 결국 다른 거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뭔지 알아야 이게 불신앙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섭리죠. 은혜의 섭리.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그 섭리.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영적 생활과 교회의 강건함과 성장과 그 예수 안의 그 언약 속에, 새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
우리의 어떤 발전,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을 뭐라 그럴까요?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자, 자꾸만 우리가 언약, 약속 이런 걸 얘기하면은요, 내가 지켜야 돼, 이게 먼저 앞서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지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했어.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너 그거 믿니? 라고 하시는 거죠. 너 그거 진짜 믿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신뢰해라. 이거 뭐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알아야 믿는 거죠. 그렇죠?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풀어나가자. 할렐루야. 계속 풀어나가자. 언약은 말씀하신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그랬죠. 그런즉 너는 알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0절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는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냐.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냐. 자, 산들이 떠난대요. 작은 산들이 더 잘 떠난대요. 요즘 산 떠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산 떠나는 거 봤습니까? 네? 뭐 기차 타고 떠나? 개발을 통해서 산이 참 많이 없어져요. 참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성경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그쵸? 그러니까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막 옮겨질지라도 주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에?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다?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아멘.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경외함.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 언약을 받은 인간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절대 못 떠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눈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거로 간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떠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떠나고. 그래서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결집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진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도 우리를 안 떠나신다고 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게 복이죠, 복.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은 이해 안 하는 걸로 간다. 이게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좀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녹음 파일 올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정리도 하시면서 꼭 계속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세요. 자료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그 언약의 성취를요. 잘 들어요. 그 언약의 성취는 큰 산들의 기초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해라. 아까 그랬죠. 산들이 옮겨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기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쉽게 얘기하면 산들은 옮겨지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옮겨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뜻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때로는 그냥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냥 죄 짓고 막 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 언약 안에 어떻게 계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 안에 묶여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스스로 자신이 약속한 언약 안에 하나님 묶여 계셔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진짜 배도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돌아서게 하시고 아멘. 이게 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아직 안 해봐도 모릅니까? 우린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내 삶이 이미 변화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눈은 멀뚱멀뚱 안 뜨는데 왜 반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바뀌고 이거는 근본이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근데 안 바뀌었다고 착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안 바뀐 것처럼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바뀌어진 자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자들이요. 우린 존재가 바뀌어진 자들이라니까. 본질이 바뀌어졌다니까.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산의 기초보다 더 굳어져 있던 근본이 우리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그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너무 많이 바뀌어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덜 바뀌었다고 해도 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 주님 앞에 좀 불손한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지 말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지. 구원 은혜를 제껴놓고 그냥 내가 성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아니 인격 바뀌어지고 성격 바뀌어지고 그냥 막 욕하던 사람이 그냥 좋은 말하고 그러면은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부부가 금실쭉한데도 물으면 좋죠. 근데 뭐냐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자.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잘 드세요. 구원의 문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니캉니캉 지냈던 그 창조 영혼을 창조했던 그 첫 번째 누렸던 친밀함을 이제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이런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런 교제 속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찾아주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히거든요. 주님 알, 야, 주님 이렇구나, 주님 이렇구나 하면은요,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 부를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덜할 때와 깊이 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느껴도, 내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느끼는 자체도 내가 달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예수님 부를 때의 감정과 아주 그냥 은혜가 떨어졌고 그냥 아주 은혜가 죽당 가가지고 쌀쌀할 때 예수님 부르는 감정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간섭을 해주시네. 주님이 더 우리에게 더 다가와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기뻐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이것이 당연한 거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 더 예배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싶고,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언약에서부터 흐르는 거다. 이게 언약에서부터 흐르는 거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성령의 깊은 어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체험이 있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 때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왜 공부하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궁금하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엉뚱한 말고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올리는 것도 많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올리는 것도 많고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 나중에 가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신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이게 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더 깊어질 때 주님 외에 주님의 다른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별로입니까? 그거 없어진 거 원치 않으세요?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 외에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사라진다. 자꾸만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살려고 예수만 채우려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를 잘 깨닫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또 들어보고 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풀어져가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는 것을 포기될 때에 참된 신앙의 역사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언약을 맺으실 때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로 와, 이거예요. 내게로 와.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아멘? 그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데 구해요. 그럼 내가 다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레미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그쵸?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었는데,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고상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계속 이끌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 안으로 계속 이끌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천지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쵸? 사람들 여러분 믿어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 마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모습이야, 알겠니 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나만이 전능한 자야 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만이 너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나만이 너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이제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할 텐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여기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말씀 들으면서 나름 정리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냥 아주 백지 상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싸운 내용도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한 내용도 있고 주님을 경외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됐는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딱 채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자 이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까지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창들 가운데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까지도 바라보는. 여러분 밖에 환경을 보면 창문 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창 닫고 밖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 언약을 배우는 것, 언약에 대해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 좀 배우자, 잘 좀 듣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주님,
언약을